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70인 평신도 중요한 일꾼들을 불러서 12제자와 똑같은 강도로 내용으로 훈련시켰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어가는 나라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장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등등.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볼 때는 나 하나가 천하보다 더 크대요. 나 하나가 천하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의 전부 다를 내놓으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죠.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하시는 그 큰 하나님이 누가 된다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이 성경의 아버지의 개념은 자녀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아버지, 모든 자녀의 작은 미묘한 것까지도 이해하시는 아버지, 그걸 다 채우시는 아버지.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개념이에요. 그 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그래서 이 아버지 앞에 기도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상황도 문제도 나의 작은 감정의 변화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기에 응답하시는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굉장하죠? 세 번째,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가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237 나라 모든 족속에까지 우리가 복음 전에 기도하고 여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가하시는 것에 전력을 다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사람이 몰려올 때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다. 온 힘을 다 기울였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지난번에 생각했죠. 가르치시면서 이제 저녁 때쯤 되니까 12제자를 재촉하셔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가자 재촉하시는 겁니다. 그 건너편에 가보니까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라사란 지역입니다. 거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인격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완전 엉망진창 된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정확한 구신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건너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전체를 다 투자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관심. 오늘 누가복음 8장 22절 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끝이 안 보일 정도니까 건너가자. 이 똑같은 사건을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를 선포 가르치시고 특히 씨 뿌리는 비유에 관해서 주님이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 밤에 이제 항해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침쯤 도착했겠죠? 도착했는데 그라사라는 지역입니다. 26,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바다 건너편이죠. 호수 건너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침쯤 되었겠죠?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귀신 들려서 여기에 완전 잡혀 사니까 그 인격이 여기에 잡혀가지고요 그 시키는 대로 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옷을 벗고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영이 사로잡으니까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어디로요?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무덤이라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좀 의시하잖아요. 이런 데 거하는, 이렇게 엉망진창된 사람을 만났다. 예수님이 왜 밤새도록 가셨을까요? 요 한 사람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어떤 나라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 사람 때문에 가신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나 피곤했느냐. 23절 한번 볼까요? 행선할 때에 배에 올랐죠.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배에 오르자마자 예수님이 골아떨어진 겁니다. 왜 이럴까요? 이 양반은 배멀미를 좀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잡으랬다. 아니면 이분은 배만 타면 늘 자는 버릇이 있다. 그럴까요? 그 사역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전력을 쏟은 겁니다. 그래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마침 광풍이라고 번역했어요. 미친 바람, 태풍 같은 겁니다.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이 갈릴리 바다 호수는 해면보다 좀 낮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막 광풍이, 엄청난 바람이 몰아치니까 물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 이 갈릴리 이 호수 북쪽에는요 헤르몬 산이라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이 해발이 보니까 2814m. 백두산 높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산이죠. 백두산이 2750m. 백두산보다 높아요. 남한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딜까요? 한라산. 한라산이 1947m. 그러니까 이 헤르몬 산이 2814m니까 엄청 높은 산입니다. 그 꼭대기는 만년설이 널리 이렇게 덮여 있겠죠? 그러니까 밤 되면요 크게 찬 바람이 밑으로 확 내리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 쪽으로 가끔. 그러면 그 바다는요 낮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증기가 늘 따뜻한 공기에 정발해 가지고
공기에 수증기가 많이 있겠죠. 그럼 찬바람에 와서 수증기를 막 덮치면 구름이 생기고 그 소용돌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래 거기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갈릴리 호수가 갑자기 파도가 치니까 어떤 자료에 보니까 그 파도가 한 2m 정도, 어떤 날은요 엄청난 파도가 치면, 광풍이 불면 한 5m 정도 하다 보면서 막 폭풍이 내린대, 비가 내린대. 이전이 가끔 있대요. 이 밤중인데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파도가 치면서 이 비가 내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는 기록하기를 위태하게 되었다. 이 제자들 가운데 거의 반 이상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자랐고 거기서 고기를 잡았고, 갈릴리 바다는 도사들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특별한 거예요. 저기는 광풍이 몰아쳤다. 미친 바람이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그 파도가 2m, 5m 정도 치니까, 폭풍이, 비가 내리니까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너무너무 큰 위기를 당한 거예요. 어부의 어떤 모든 상식을 동원해서, 경험을 동원해서 벗어를 했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배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이분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육신을 입은지라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어요.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런 광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그 베테랑 어부들도 쩔쩔매는 거예요. 야, 이러다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살면 우리 인생길이 평탄하고 꼭꼭길만 걷고 좋은 일만 있고 감사하는 일만 있고 찬송만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쭉 보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그라사 지역에 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기 위해 가는 길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은 그러면 그쯤 되면 우리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돼. 내 사업에도 역사하시고 아들, 딸 잘 되게 하시고 시험에 다 합격되고 전혀 사고도 없고,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하나님 당연히 그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죠? 이런 길인데도 보세요. 광풍이 갑자기 이 베테랑 어부들도 쩔쩔매는, 금방 배가 파손할 것 같아. 이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아마 이 어부들이 최선을 다했겠죠. 광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는 예수님을, 주무신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이 양반들은 누굽니까? 배를 처음 탄 사람이 아닙니다. 평생 이 갈릴리 바다에 자랐다니까요. 베테랑 어부들이라니까요. 베드로는 이때 한 나이가 50쯤 되었겠죠? 어릴 때부터 이 바다에서, 이 호수에서 잠벼 잡고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 말 안 되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도 또 필요해요. 진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때를 써세요.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완전 내 인생 지금 파손 직전입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일어나셨습니다.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즉시 전달하게 되었다. 이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무엇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들립니까? 너희가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때 주님 우리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이 돼야 돼요? 큰 믿음으로 역사합니까? 우리 조금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엄청 크면, 믿음이 어마어마하면 역사할 거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7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예수님 믿음을 늘 강조하시니까 오늘 이 순간도 믿음 확인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믿음을 사용하지 않느냐?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하기를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누가복음 17장 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어떤 믿음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겨자씨는 너무 참깨보다 더 적어요. 들깨보다 더 적어요. 얼똥말똥이야. 너무 가까이 가면 콧김에다 날아가 버려요. 요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요만한 믿음도 있어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잖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인지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이 기도가 심하면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밤새도록 풍랑을 이기면서 이제 이런 체험을 하고 그들이 아침쯤 되어서 건너편에 도착했겠죠? 26, 27절을 봅시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그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악한 영이 이를 잡아 전체로 돌아다니게 막 만드니까 주로 어디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참 비참한 사람입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가끔 이 사람을 전 인격을 붙잡는데요. 붙잡으면 그는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막 발악을 하니까 쇠사슬로 그 사람을 매어놨습니다. 고랑으로 딱 묶고 놨어요.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걸 다 끊어버리고 괴력이 생기는 겁니다. 왜요? 이 악한 영 귀신의 어떤 능력이 임하니까, 그 힘이 역사하니까 이걸 끊어버리고 귀신이 잡히면 팍 돌아다니는 겁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였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메어서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서 밀려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이 사람은 어떤 귀신에 잡혀가지고 뭐가 보이는 거예요. 무서운 사건이 보이니까 고래고래 코함을 괴력을 지르는 겁니다. 괴상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막 환청이 들리고요, 환상이 보이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뭔가 잘못 보이니까 그걸 쫓아서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찍는 겁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아. 이런 사람, 그래도 죽지도 않아. 이런 것들이 어떤 귀신 들림의 어떤 현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요, 이 영적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정신분열증. 그게 너무 흉악스러우니까 요즘은 이제 용어를 바꿨죠. 조현병. 현악기가, 우리 정화자매가 지금 바이올린을 잘 캐잖아요. 이 친구 보면 주일날 와가지고 뭐부터 해요? 피아노 땅땅 두드리면서 악기 줄을 맞춥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정확한 소리가 나와요. 만약에 하나는 줄을 너무 당겨놓고 하나는 줄을 늘겨놓고 엉망을 해놨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한 소리가 나요. 사람이 이제 정신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조현병이라고 해요. 그것과 귀신 들림은 다른 겁니다. 분명히 달라요. 이런 영적 부분을 이해 못하면 어떻게 이걸 해석하려합니까? 해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래도 할머니 무당 하나가 구슬하는 거 가끔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힘도 없어. 힘이 딱 빠져 늙어가지고 오늘 걸으면 겨우 걸어가지고 누가 부추겨가지고 굿당에 왔어요. 굿당에 산 돼지를 잡아가지고 엄청 큰 놈을 잡아가지고 불려놓고 모체를 놓고 두드리는 겁니다. 힘도 없던 이 무당 할머니가 뭐가 임한 끝에, 아니 귀신이 임한 끝에,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붕붕 뜨는데 뭐 농수보다 더 뛰어. 그게 뭔가 힘이 있겠죠. 어느 순간 보세요. 자기 몸의 몇 배예요. 그래도 못 보는 이 할머니 무당이 그 돼지를요 위에 걸쳐가지고는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현상은 있어요. 이게 정신분열하고는 달라요. 뭔가 다른 힘이, 영적 존재가 이 사람의 전 인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작두 사는 무당들 들어봤죠? 지구 중력에 의하면, 과학적인 상식에 의하면 큰 날카로운 칼에 맨발로 섰다 어떻게 되겠어요? 작살나지. 분명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위에 올라가는데 이게 안 비어.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까요? 뭔가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뭔가 영적인 뭔가 존재가 임한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귀신들을 또 설명합니다. 8장 28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보고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부르짖음에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게 귀신이 영적 존재니까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보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 정신분열증이 있는 사람들은, 조현병 사람들은 예배드리러 막 끌고 나오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요. 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분명히 느끼기 때문에 발악을 합니다. 예배를 절대 못 드립니다. 보험처럼 무당집에 가가지고 귀신 들린 무당집에 한번 가보세요. 완전 그 앞에 꼬꾸라지든가 아니면 발악을 합니다. 소금 뿌리고 막 물 뿌리고 난리가 납니다. 왜요? 그 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 귀신도 분명히 인격체예요. 성경은 뭘까요? 누가복음 8장 30절.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름이 뭐냐 묻잖아요. 그 인격체, 영적인 인격체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이 딱 들으면요, 전인격을 딱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한한 힘도 나오기도 하고, 뭐 환상도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함을 지르죠. 막 위기를 느끼니까요, 자기 몸을 막 뭐가 붙었으니까 찌르기도 하고 돌로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많은 귀신이 있으니까 이런 엄청난 지금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 조현병, 정신분열증과는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앞에 보세요. 벌벌 떱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이제 인격을 빌어가지고 말을 하는 거죠. 32절, 33절 한번 볼까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돼지를 절대 치지 않아요. 또 못된 이제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치는 수도 있어요. 혹은 이방인들이 와서 치는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가정한 일로 여깁니다. 많은 돼지들이 그 주위에 있었는가 봐요. 귀신들이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허락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33절에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피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끔찍한 사건입니다. 34절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로 알리더라.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3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이제 딱 귀신이 나가니까 옷을 입고 온전하게 되었지요. 온전하게 되어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저는 귀신에 잡혀가지고 이게 뭐 사람이 아니요.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엄청 또 뭐 데이트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손해를 봤잖아요. 이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그라사 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 믿었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고요. 예수께서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셨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가셨다. 오늘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귀신 들려 참 인생이 박살난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피곤한 주님이 일부러 지 아들 명령해서 건너가자. 밤새도록 고통을 많이 당했잖아요. 아침에 내렸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귀신이 나오고 나니까요, 이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잖아요. 구원 계획 속에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최고의 헌신을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나라. 밤새도록 주님이 달려가신 겁니다. 나는 폭풍이 분 것도요, 이 사단의 역사라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했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하는데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헌신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온전케 되었습니다.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다. 가서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증거해라. 이 한 영혼이 구원받아 온전하게 된 것.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최고 큰 일이래요. 하나님의 큰 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 모든 악한 영적인 이 세력에서 벗어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래요. 하나님의 개념, 우리 개념은 완전 다르죠. 우리는 뭐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확 큰일을 했네. 어마어마한 대학에 합격했다, 이야 큰일 했다. 엄청난 예배당을 지었다, 와 수고 많이 했네. 예수님의 관점은 달라요.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 사람보다 평생 사단에게 매여가지고 약한 영에 매여가지고 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던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만나서 온전하게 되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떤 자들이었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우리는 이미 창세기 3장 사건 속에 이 과거에 다 메인 사람, 원죄와 자범죄의 메인 사람들입니다. 하나 영혼이 분리된 사람, 하나 영혼이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자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하나님 떠나서 보세요.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사단에 딱 잡혀가지고 인생이 전체 잡혀 있는 겁니다. 이걸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어떻게 운명을 받고 여기 딱 잡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 그게 운명 두 개씩 붙으면 사주팔자, 그게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기 딱 잡혀 있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여기서 다 해방 끝나버린 겁니다. 운명 수줍할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습니다. 뭐 날짜, 주일 잘 지키면 돼요. 방향, 교회 가까우면 돼요. 다 끝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빌립보 3장 20절에 보니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린다. 우리 이름이 하늘나라에 생명에 기록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땅 떠나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대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엄청난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랍니다. 이걸 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 하늘나라를 증거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납니다. 우리는 이미요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앞으로 2, 3, 7 나라에 복음 전할 만큼 그만큼 큰 축복입니다. 이걸 3초월의 축복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서 나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내 사업과 내 업의 전무후무의 축복을 우리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이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이 보세요. 구원받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 집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다 간증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누가 있다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영생을 주시기로 우리 주위에 작정된 사람이 있대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죠? 다 복음 듣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길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있다고요? 옥터가 있대요. 좋은 밭.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큰 열매를 맺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 머릿속에 이마에 작정된 자 써놨습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늘 보는 사람부터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마음속에 딱 부딪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요? 기도할 때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니까. 그 사람하고 진짜 기도하세요. 예수님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걸 헌신하신 겁니다. 시간도 투자하시고. 얼마나 하루 종일 사이가 그렇게 피곤하신 분이
배를 타자마자 주무셨는데 보세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이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큰 일에 헌신하는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죠. 그러면 내 가족들, 우리 친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올해가 이제 얼마 남았어요? 올해 마음속 기도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가족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다 한번 적어보세요. 우리 친족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적어놓고요. 왜요? 하나님 나라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복음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를 위해 시간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분이 너무 어려울 때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 도와주는 겁니다. 그분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 이 사람이 거기서 해방되어서 진짜 복음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에 내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기에 내 인생을 투자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평생 동안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며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가장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족들부터 우리의 친족들부터 우리 주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다 찾으며 그를 위해 정말 기도하며 헌신하며 시간과 마음도 물질도 투자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